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이 숨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품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죠. 백성들도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이 세워졌고 110세의 노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화답했죠.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말 뒤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세겜의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감고 동시대에 함께했던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결단이 단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라는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취약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2장 7절과 10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얼마나 큰 비극이 담겨 있는지가 보이신가요? 7절과 10절 사이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 세대도 다 죽었고 라는 한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세대, 이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길을 가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길을 가는 세대. 이전 세대가 걸어갔던 길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는 세대를 말하는 의미죠. 그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어느새 전설이 되었고 여리고성 무너졌던 이야기가 옛날 옛적 이야기로 치부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삶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나의 인생과 연결되지 못할 때 그 이야기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그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지 못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사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두 글자, 망각입니다. 망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도덕적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기억하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순종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면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관계가 사라지면 또 다른 관계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망각을 막고 우리의 욕망을 꺾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가 오늘 여기에도 살아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이 일상의 갈등 앞에서도 지속되던가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대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실패할 때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들려주는 하나의 가장 긴급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망각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 바로 이 두 신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폭풍의 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이 비를 내리고 농사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이 바알의 짝꿍과 같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신. 다산,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부부 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신들이었죠. 풍족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농사를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광야 여정을 머물렀다가 떠나고 머물렀다 떠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땅에 뭐하기 시작해요? 정착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농사를 짓는 현실이 펼쳐지자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뒤따른 것이죠. 하나님이 농사도 해줄까? 비도 내려줄까?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어디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날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 무언가 화려한 스펙을 갖추면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집착.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바알과 아세라로 짓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리고 각자의 경건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막상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느새 이 시대의 바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묻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들이 앞으로 우리가 읽을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미리 요약 정리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16절,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기의 악순환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에게 넘깁니다. 그들에게 징벌이 임합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 뭐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탄식하며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그 지역이, 그 영역이 평화로워집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평화가 있기가 무색하게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망각합니다.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도 참 그러면서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평화를 누리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이 반복이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악순환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변하고 징벌받고 부르짖고 계속 이 상태가 늘 불안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악순환 속에서도 딱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셨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로입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 했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응답의 더 근본적인 근거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 세대의 사람들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릴 때에도 뭘 잊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그래서 누구일까요? 그냥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순환처럼 보이는 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2장 17장에서 21장은 사사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한 문장이 반복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사사기에 4번 18, 17, 19, 21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없다라는 정치적인 진단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땅, 네 번째 법. 이 4가지 요소가 있을 때 거기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죠.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단순히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줄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평화가 임하시던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뜻이 가득할 때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던가요? 만약에 임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으로 주도하는 삶의 자리에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평화가 임할 자리는 부재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나입니다. 나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으신가요? 나를 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기가 무색하게 내 자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존재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버거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바로 나이죠, 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논리가 먼저이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선언 뒤에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오고 사무엘이 오고 그리고 다윗이 오고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각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고백이 온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한 세대가 눈을 감자마자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야기를 삶으로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의 존재 흔적을 통하여 가족, 내 곁에 있는 이들, 이어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삶으로 조각해 가는 거예요. 가장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는 삶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글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조각하며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흔적은 강력합니다. 그 이야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사수해야 될 흔적이죠. 더디지만 존재를 다해서 순간순간 상황마다. 두 번째는 매일 기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밥을 먹을 때 이 양식도 주님이 주셨다.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호흡하고 마주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순간순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억하십시오. 흔적을 나만의 흔적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혼자서는 망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상태는 충만할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충만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신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가정 안에 관계가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관계가 있고 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잡아줘야 될 때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보일 때 내가 붙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는 망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가 서로의 기억을 붙잡아줍니다. 계속해서 목회를 하며 말씀 묵상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주, 매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한 거룩한 저항이죠, 저항. 교우 여러분, 사사기는 인간의 망각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끝납니다. 참 이건 은혜이죠. 인간의 망각으로 시작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와 이어지시고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받은 은혜, 내일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사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세겜의 언약이 채 한 세대도 못 되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슬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한 줄의 말씀의 문장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주님, 우리도 그 다른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고통 중에 드린 기도는 문제와 상황이 달라지면 해결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찾았듯이 우리도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되면 슬그머니 시대의 바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사기의 악순환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당신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당신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또한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공동체의 말씀 묵상의 불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들려주는 그런 자리가 사사기의 악순환을 깨는 거룩한 저항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조각해가는 느리지만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그 흔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사기에서도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